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 셋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낯선 사람 셋이 와서 아브라함이 맞이했어요.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자신이 신현화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을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맞았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누가 천사인가?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메신저라고 우리 보통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들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 셋 천사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너 아들 낳을 거야 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런 일은 없어요. 불가능함. 이 말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을 말했더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여.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꾸 자기 걸로 삽을 쌓고 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경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경험에서 나온단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바벨들을 쌓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뜻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한 게 너의 오름, 너의 재능, 너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제단을 쌓는 자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림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벨 답사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람을 쓰셨는데,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습과 전통을 파괴시키는 일, 자기가 쌓는 상을 무너뜨리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 일의 반복입니다.
매일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성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아, 그렇지, 맞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넓혀내려는 태도와 시도와 노력을 하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을 운동경기 선수 비유하죠. 선수는 이것이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길지 질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선수의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죠. 왜 세이브인지 아웃인지를 자기가 판단합니까? 그건 심판이 할 거예요. 감독이 할 거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게 되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되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끝까지 뛰라고 했더니 중간에 뛰다가 아니, 뛰지도 않아요. 이거 안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왜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불렀겠죠. 정말 가능성이 조금 1이라도 있는 사람들 불렀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는 일을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뛰어라, 그럼 내가 결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웃 같았는데 감독이 리플레이를 신청합니다. 보니까 아, 인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스포츠 경기에서도 환경 세상에서도 보는데 신앙에서조차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출발하자고 합니다. 2026년에 그런 일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뛰라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좋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잘 이루어지더라 이러고 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밤새 얼마나 마음 가슴 가운데 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교회의 일은, 우리의 2026년의 비전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이름만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기대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까지 진땀을 통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악을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그런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분 있습니다. 최근에 그 피지컬 아시아라는 넷플릭스에 이제 스포츠 예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힘쓰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든 경기,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영상이 뜨길래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네모난 상자, 굉장히 무거운 벽 같은 돌을 이제 몽골 팀하고 서로 이제 미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줄다리기를 반대로, 줄다리기는 당겨서 이기는 거고, 벽밀기는 이제 그걸 밀어서 조금 더 이기는 팀이 이기는 것으로 이제 그거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총 3세판 중에 첫 판은 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 이겼어요. 1대1 마지막 결승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좀 열세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팀 힘도 좀 세고 덩치도 좋고, 그리고 거기는 싸움하면 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족속 아니에요. 뭐 성문도 막 팍팍 부시고 막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고. 근데 우리나라 그 선수들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그 힘을 다해서 미는데, 와, 그거 너무 전율이 느껴지면 감동을 했습니다. 그냥 으아 소리인데, 와, 감탄. 저도 우와 이렇게 보고 있다. 화장실에 갔거든요. 우와, 저도 힘을 다하고 있는 그때 그걸 보니까 저 몸에 힘이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 질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할까? 목에 핏줄을 세고, 거기 있는 최근 선수는 운동하다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꼭 피가 날 정도예요.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힘을 얼마나 썼더니, 얼마 썼는지 거기서 피가 쭉 흘러요. 이게 쓱딱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꼭 피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아니, 나 질 거, 그런 일이 있었지. 괜히 힘든 일을 시도하지도 마. 이런 건지, 아니면 이길 거야. 아니, 이겨야만 해. 아니, 이 승리할 것이야. 이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여전히 과거,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들에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줄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좀 다녀라.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도 그 고백을 해요. 물론 본인들도 신앙이 있는데,
아버지의 유언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2달, 3달 자신이 다녀야 하는 교회를 다 탐색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다 찾아보고 이제 이사를 또 이쪽 동네로 왔으니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돌아다녔다, 다 가봤답니다. 다 들어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제 우리 옥토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셨다. 무슨 일이더라도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화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 왜 그 말을 가르쳐줘요? 부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은 부르자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우리 생각을 자꾸 하면 자신을 돌아보거나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우리가 뭐 학문이 깊기를 합니까? 세상의 어떤 처세술에 능해서 아니면 머리가 되게 좋아서 남들 그 요즘 잘하는 그 쉽게 하는 그런 것들 합니까? 그런 능력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라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자꾸 자기 경험,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냥 유전적으로 내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원래 그랬어요 가지고나 그 유전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받았던 문화적 충격이 하나가 뭐냐면 세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젊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들면 보수 쪽으로 가깝고 젊으면 진보 쪽으로 가깝다. 왜요? 적극적인 사고를 하니까. 근데 뭐 뉴스 가끔가다 들어보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보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도 똑같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젊은 생각, 더 도전적인 생각, 더 진취적인 생각, 더 모험적인 생각, 더 하나님의 생각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봤더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도 하시는 그분을 봤어요. 그게 만약에 그때 못 이루어졌더라도 100은 못 이루어졌더라도 80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산 세워놓고 그거 자꾸 목표 도달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거. 그 목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표를 정한 이유는 그걸 달성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90이면 100이면 성공했고 80이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뛰라는 거잖아요. 뛰다 보니 그 정도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는 80밖에 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한 건가 계산하면 또 아니에요. 돈이 1700이나 남았단 말이죠. 실패입니까? 남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 뛰라고. 뛰다 보면 그것이 옳다 그른 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야. 근데 결과로 보니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성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죠?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썼는데, 다 쓰고, 심지어 이만큼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딸 때 부족하다는 그 출발부터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 집행할 거라는 어떤 선결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부족해? 하나님의 일로 그럼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이게 신앙이지, 다 갖춰진 것에서 출발하는 과연 믿음인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일이 일어나느냐?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9절에서는 그들이 말했다 이렇게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 they 그 사람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신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메신저가 되셔서 말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말할 때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께 직접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웃어? 그랬더니 그쵸? 왜 웃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생리도 끊겼어요. 경수도 끊겼고 나이도 늙었어요. 이게 무슨 아들 말입니까?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우리가 왜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70 넘어가면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못 낳는구나. 이게 사람의 경험 아닙니까? 사람의 경험을 지금 설명해 주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굳이 왜 만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물리적인 자연법칙을 살아갈 것이면 그때그때에 대해서 될 것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창조하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나셨다. 오죽답답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돼요. 왜? 내가 경험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데, 그 물질 세계, 이 소위 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었습니까? 11절 12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제가 주일마다 겪는 이 문화 충격이 이거거든요. 제가 뭘 선포하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그 웃는 것이 기쁨의 웃느냐 이런 식으로 웃는 거예요. 되겠어. 팔짝 딱 끼고 고기 딱 꺾고 푹 쓰기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뒤에 같이 여기서 안 보이시죠? 여기서 다 보여요. 근데 그걸 본단 말이죠. 비웃는단 말이죠. 왜요? 되겠어. 네 생각이고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유명해지자고 나 혼자 뭐 너의 지경을 넓히고 그러자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되십시다. 1년 내내 외쳤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26년도에 그래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계속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들이 의견을 내든가. 근데 저보고 그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상황을 경청해서 이게 좋겠다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외쳐주셔야죠. 함께. 담임 목사가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됩시다 이야기하면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마음 되게 하시고 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도 새 사람, 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나는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인데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 주시고 그냥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면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구체적인 비전을 함께 선포를 해야 함께 여호와의 이름 불러야 이게 힘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자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얘기하면 신기합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겪어본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들을 가르칠 때 위험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았던 인생은 과거잖아요. 아이가 산 건 미래입니다. 그가 살 미래는 우리의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방식, 나도 그때 몰랐는데 자기도 그 시절에 몰랐어요. 마치 박지성 선수가 맨날 고등학교 가가지고 왜 영어 공부 안 하냐고 할 때 본인도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을까? 그렇게 유럽에 갈 거를 자기도 알았을까? 그때서부터 영어를 준비했을까? 아니요. 저는 박진성도 그때 그냥 축구만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 그 유럽 가서 영어를 배운 것이지 고등학교 선수 고등학교에 가서 너네들 영어 공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축구해. 그러면 너는 영어를 하는 축구 선수가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비웃는 거죠. 왜?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메신저가 그런 얘기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또 그런 일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정말 아들 또 주신다는 거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그걸 우리에게 비전으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은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고 맨날 기대해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늘 살아서 그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비우는 거죠.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웃었다 이게. 본인은 몰라요 비웃었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죄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그리고 얘기를 하면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내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다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말한 거에 그 충격은 이해를 못하고 다시 나는 웃지 않았는데 본인은 몰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니 물어보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웃은 게 맞다. 그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렇게 꿈을 꾸는 거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막 가슴이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로, 성령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가보지 않은, 보이지 않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어저께 도와줬던 청년 있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구제만 할 생각만 했지 기도할 생각은 참 미처 못했어요. 구제했으면 돼. 그래서 저한테 잘했어.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 청년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어나서 그가 원했던 취직도 하고 월급도 타고 잘 되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20세 30년 후에 내가 옥토교회 가운데 30년 전에 여기에 전화 한 통화해서 좀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따뜻한 곳이구나. 우리는 다 한 가족이구나.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래도 힘들면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가 날 도와주죠? 어렸을 때, 힘들 때 교회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옥토교회가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꿈을 요셉처럼 꾸게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꼭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오세요. 그래서 청년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함께 즐거워한다고요? 아니요. 남이 잘 되면, 남이 좋은 데 이사 가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잘 돼서 이 사회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럼 결과도 우리도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것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은 정말 외롭고도 고독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2026년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함께 품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민우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